너는 복이야. 너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아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들이 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다 잡아 뜯어내시죠. 다 갈라놓게 하시죠. 그 속에 있는 불순물 다 집어내시죠. 복이 될 거야. 이 한마디에 이제 내 맘대로 사는 거 글렀죠. 아멘. 하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내 맘대로 사는 거 이제 끝났죠. 너는 복이야. 이 한마디가 좋으세요? 그 방법 아닌데 주님이 그 방법 하고 있는 내 마음, 그 방법이 아닌 걸 깨달을 때까지 그렇구나. 미워하니까 죽을 것 같구나. 그 죽을 것 같은 삶으로 인도에 나가시는 게 복인 거죠. 아, 저주하는 게 이렇게 나쁜 거구나. 이렇게 피눈물 나는 거구나. 혈기 부리는 게 이렇게 어리석은 거구나. 부정적인 말하는 게 이런 혈매를 먹게 되는구나. 무너지고 아프고 그걸 버리고 그 모든 과정이 복이죠. 여러분 복이 되시길 바라요. 큰일 났네 이제. 왜 이런 복을 받으셔가지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좀 즐기고 멋있고 힘있고 능력 있게 살다가 존경도 받고 내 것도 취하고 까니고 내가 원하는 길 가는 거야. 그게 복이야. 이렇게 끌어가셨다라는 범사에 아내 팔 때도 범사였고 롯하고 헤어져서 막 우울증에 걸렸을 그때도 범사였고 이스마엘 나서 막 사라가 허구한 날 바가지 긁을 그때도 범사였고 두 번째 또 아내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아비멜렉 왕이 죽음의 위기까지 거하는 상황도 범사였고 범사 이스마엘을 내어 쫓은 그 아픔도 범사였고 범사에 복을 내리셨더라. 네가 복이야.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고 네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얻은 결과가 뭐예요? 애굽 왕은 또 위기에 처하고 아비멜렉 왕도 위기에 처하고 막 애들이 안 나오고 출산이 막히고 이게 무슨 말인가요? 복이 된단 말이 내가 잘 산다는 얘기인가요?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인가요? 복이 되는 네가 잘 못 살면 세상은 저주받아. 그러니 네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따라서 이 땅이 정리돼. 네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너를 기준으로 복이 이 세상에 와. 너를 기준으로 저주하는 자들은 망해. 그러니까 네가 잘못 길로 가면 세상은 엉클어져. 그게 네 운명이고 복이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복 받아라 그러면 정말 좋은 줄 아는데 좋죠. 엄청 좋죠. 아이 좋아라. 근데 그 복을 가지고 내 맘대로 사는 순간 누이라고 속이고 또 속이고 가는 거죠. 어그러지는 거죠. 세상이 흔들리고 꼬이는 거죠. 그걸 경험해 가는 거죠. 복이 뭘까를 아브라함은 정말 고민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건지. 복답게 못 살면 왕국이 흔들리는구나. 출산이 막히는구나.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구나. 죽음의 위기에 사람들이 처하게 되는구나. 내가 그 기준이구나. 나 제대로 못 살면 큰일 나는 거구나. 이게 복인 걸 아는 거죠. 여러분 복 받아라, 잘 먹고 잘 산다를 뛰어넘으시기를, 정말 하나님의 복답게 사시기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진짜 예수 아니면, 말씀 아니면 남는 게 없구나, 이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리되시기를,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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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복이 되어 살아가는 게 사명이구나. 그냥 교회 나와서 기분 좋으면 좀 주일 좀 하다가 안 좋으면 좀 잠수 좀 타다가 그게 아닌 거구나. 이게 사명이구나. 내가 갈 길이 이거구나. 아브라함이 이제 그 경지에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0세까지 자녀들이 또 있었지만 이삭만 하나님이 인정한 자녀였으니까. 그런데 그 자녀를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자녀들이 나와야 되는데 결혼도 안 한 상황이니까 하나님 이제 배우자를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나갔죠. 여러분, 배우자를 구하고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를 구하고 있고 또 본인이 배우자를 구하고 있는 여러분, 본인이 구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방송을 보시는 청년분들이 계시겠죠.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는 거죠. 어떻게 했는지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받을게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벌써 이제 아브라함의 고백에는요, 하늘도 땅도 다 누구 거래요? 하나님 거래요. 이 신앙 고백인 거예요. 전후 좌우 하늘 땅 빼고 뭐가 남겠어요? 아무것도 안 남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야. 우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비도 주시는 하나님이야. 농작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태양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어. 원인과 결과가 그분 거야. 이제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단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같이 읽죠.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랬어요. 이런 자녀의 혼사를 좀 맡길 수 있고 아브라함의 모든 집 소유를 맡길 수 있는 늙은 종이 아브라함 옆에는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만남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맡길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만남들이 열렸으면 참 좋겠어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생각하는 거죠. 이삭을 바쳤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아마 함께한 종일 수 있어요. 신뢰하니까. 할례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할례의 뜻은 언약이 살 속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에 대한 언약이 누구에게도 들어가 있냐면 이 종에게도 들어가 있는 종일 수 있어요. 분명히 그건 당연한 거겠죠. 한 집안의 그 여정을 함께 걸어온 그러한 나이 많은 늙은 종입니다. 환도뼈 아래, 남자의 생식기 아래까지 손을 넣게 만들어서 약속을 하게 하라. 이런 방식은 다른 중동 지역의 언약에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상상하기를 아마 굉장히 신중한 결과를 맡길 때 조심스럽게 지금 언약을 진행시키고 나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종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는데, 아내를 내 아들의 며느리를 좀 데리고 오는데, 내가 있었던 그 하나안 땅에 가서 데리고 오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는 안 돼. 보니까 가나안 땅 여자들이 이렇게 너무 화려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여자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4대 만에 이집트에서 네 자손들이 이 땅으로 와서 살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 기준이 뭐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면 그들이 와서 이 땅을 접수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모리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 즉 죄가 뭐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 정립되어 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 죄가 정립되어 가는 죄악에 물들어져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여자들이 아니라는 걸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고민해 보는 거죠. 뭔가 다른 곳에서 나를 부르셨던, 내 가족을 부르셨던 그 땅에서 뭔가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감동이 있었던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여자들이 왜 없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또 군대 장관이 와서 내 주여라고 부르면서, 아도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는 거 안다고 하면서 왕과 군대 장관이 개인에게 와서 언약을 맺을 정도의 힘, 그리고 존경, 그리고 물질 다 가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풍성한 삶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강력한 집안이잖아요. 그런 집안과 다 혼례를 하고 싶지 않겠어요? 하는 순간 복이 되는데. 여러분, 중동 지역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동 지역 이 당시에 정략 결혼했잖아요. 누구랑 혼인 맺어서 그 세를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당시에 결혼은 다 그런 거였으니까. 연애 결혼이 거의 없이 다 중매 결혼을 했으니까 집안과 집안의 연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살 걸 예측하고 생각했다면 가나안 땅에 나를 보호해 줄 만한 유력한 가문들하고 선을 봐가지고 진행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결혼을 자기 세력 확장, 우리 집안의 가문을 빛내는 길로 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결혼을 하나님의 언약이 진행되는 통로로 쓰임받는 그 자리에 서 있고 싶은 마음밖에는 없어요. 이게 신앙의 기준이에요. 우리 안에 신앙의 기준이 열리기를 예수님을 축복해요. 신앙생활하면 기준들이 생겨요.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거기는 안 돼. 아, 거기는 돼. 라고 하는 기준들이 생기는 거예요.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7절을 뺀 5절부터 8절까지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내 아들을 그 하란 동네로 데려가면 안 돼.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들 데리고 하란 땅 가지 마를 두 번이나 지금 5절, 6절도 그렇고 8절도 그렇고 지금 두 번이나 연속 얘기를 하셨어요. 이유가 뭐냐? 7절에 그 답이 있어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받을게요. 하늘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자, 이 땅은 누가 있어야 될 땅이냐면 내 씨 이삭이 있어야 될 땅이야.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아들이 여기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 내 아들이 그래서 다른 데 있는 거 나 원치 않아. 나는 내 아들은 여기 있으리라고 한 말씀 그대로 있어. 얘는 언약을 이루는 이삭이야. 얘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 같은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질 아이야. 이 아이가 가지 않기를 원해. 이 아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기를 원해. 이 상황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속에 어떤 믿음이 있냐면 내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바칠 때 양을 순양을 준비해서 아들 대신에 거두어 들이신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아들을 살려놓으셨고 그 아들에게 언약을 주셨다면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여자를 주시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야. 이건 내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는 너를 보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실 거야. 그러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가.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으면, 이 일을 맡기셨으면 이 일을 진행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 아들을 통해 내 딸을 통해 언약을 주셨으면 내 아들과 딸이 만나야 될 사람, 일해야 될 곳, 거쳐야 될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 들어요. 정말 이런 생각 들어요.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으면 목회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명철을, 비전을, 소망을, 사람들을 붙이실 것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엎드릴 건 하나님 앞이다. 나를 이 땅에 놓으셨으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면 이 땅에 주님이 주실 비전이, 말씀이, 은사가, 영감이, 지혜가, 능력이,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건들을 풀어갈 수 있는 은혜가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걸 믿고 따라가는 거죠. 천사가 가서 일할 거야. 사자가 먼저 가서 일할 거야. 예수님을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앞길 주님의 사자가 먼저 가서 일하고 계심을 믿어요. 안 믿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레베카파를 보라. 질싸움도 안 한다. 내가 입힌다. 솔로몬의 모든 옷보다 더 아름답다. 오늘 아궁이에 던지는 잎을 하나를 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 일하세요. 잠잠해지시기를 축복해요. 서두르고 조급하고 조바심이 나는 모든 것들 속에서, 그 속에서 올라오는 안 될 거야, 큰일 날 거야, 모든 것들이 굴복하기를, 떠나가기를, 우리 주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기를, 그분이 나보다 더 정확한 역사를 기록하심을 믿기를. 재밌게도 저희가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은 창세기 23장인가요? 예. 4장이죠. 22장을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순양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사건 바로 뒤에 나오는 기록이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 후에, 지금 순양을 잡아서 바치는 사건이에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바쳤을 때예요.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형제인데 그 형제 아래서 또 자녀가 나온 거예요. 계속 있죠.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그 중에 부두엘은 누굴 낳았대요? 뜬금없이 리브가 낳는 기록을 22장에 기록을 해줘요. 지금 24장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을 바쳐라, 뭐 해라, 제단에 쌓아라, 믿음을 뭐 측정할까 시험하였더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더라, 순양을 잡았더라 하는 와중에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저쪽에서, 저쪽 동네에서 리브가 만들고 계세요. 내가 안달 안 해도, 내가 조바심 안 내도 하나님은 이삭 만날 리브가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일하세요. 정확하게 일하세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있어가지고 이게 당장 내 눈앞에 보여야 되고 당장 내 손에 만져져야지 편안한 사람들이라, 아니에요. 주님 일하세요. 어린 양을 준비하신 주님이 왜 내 아들에게 여자를 준비 안 하셨을까? 준비하시지. 난 믿어. 오늘 가서 못 데려오면 어떻게? 그럼 데려오지 마. 이때가 아닌가 보지 뭐. 어떻게가 아니고 왜를 물어보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을 텐데 왜 걱정해? 그분 기다려야지. 그분의 시간이지. 가장 완벽한 그분의 시간에 나는 인도를 받겠어. 그리고 주님 기다리는 거죠. 여자가 나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해요? 묻잖아요. 8절을 죄송해요.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한참 넘어가겠구나. 8절, 네, 같이 읽죠.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행사가 너와 상관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상관없어. 이 맹세 없어지는 거예요. 괜찮아. 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이삭을 데리고 간다고 될 줄 알아? 안 돼.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야. 아브라함은요, 그 믿음이 있어요. 이스마엘 만들어 놨잖아요. 이스마엘 있어요,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야 하면 아니에요. 아무리 뭐래도 하나님이 아니야 하면 아닌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 아니네요 했는데 아브라함아 맞다. 그러면 맞는 거구나. 사라도 애 못 낳고요. 저도 애 못 낳아요. 아니,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거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다 돼도 안 되는 거구나. 그 여자 안 따라와? 괜찮아.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내 아들 데리고 와도 아무 소용없어. 일의 성취는 그분께 달려있어.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라요. 따라서 하죠. 일의 성취는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이잖아요. 주님이 세우신다. 주님께 능력이 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일하심을 믿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승패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우리 마음이 그분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이 거기 있었어요. 야, 가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갈 거고, 안 온다고? 데려오지 마. 하나님 뜻 아니야. 걱정도 하지 마. 이삭이 아니라 다 출동해도 안 돼.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말을 듣고 종이요, 그대로 가요. 부부들이 사이가 좋으면 닮는다고 그러죠. 죄송해요. 심한 말 한 것 같아요. 닮았어요. 저 가만히 보면 정말 닮았어요. 그렇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아브라함과 이 종은 닮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어요.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 나갔고, 아브라함과 함께 롯을 보냈고, 아브라함과 함께 이스마엘을 보냈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법 앞에 두려워 떨었고, 그 시간들을 지내오면서 이 종도 아브라함을 닮았어요. 따로따로 되어 있지만 그의 마인드는 하나예요. 하나님 경외할 줄 알아요. 하나님 바라볼 줄 알아요.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내는 거예요. 얘는 보내면 자기 뜻대로 안 하고 주의 뜻대로 할 아이야.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맡긴 거예요. 그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1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2절, 그 종이 하는 기도예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자, 그가 부르는데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인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러면 주인의 하나님을 부를 때 자기는 종인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누구에게? 자,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요? 아브라함한테 은혜를 베풀어요? 이 지금 누굴 위해서 일하는 자예요?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자세가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종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런 종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하여튼 자기 주장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말하고 나면 상처가 이렇게 남겨져서 가요. 누군가를 얘기하는데 내 얘기를 들어줘요. 그러셨냐고. 아휴, 힘드셨겠다고. 그러셨냐고. 그랬냐고. 내 편이 돼줘요. 여러분, 얘기할 때, 누군가를 만날 때, 기필코 내가 너보다 똑똑해. 네가 알아? 나도 알아. 난 더 예리해. 늘 말하고 싶어서 입을 여는지, 상대를 세워주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지, 그냥 내가 주인 되고 싶어서요. 견딜 수가 없어요. 들어주지 않아요. 알고 있으면 참 다시 얘기를 해요.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 정말 내가 모든 인류의 이 틀어지는 균열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인이세요. 아멘. 여러분, 그분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누가 붙인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누구 사건이에요? 내 사건이에요? 주님이 주신 사건이에요. 주인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이 사건을, 이 사람을 내가 다 판단해 버렸어요. 나를 잠잠히 할 수 있나?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 들을 자세가 돼 있나? 이 종은 우리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래요. 우리 주인의 일이 성사가 되게 해달래요. 이걸 위해서 자신을
뻔히 내어놓는 모습이에요. 교회에 이런 사역자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 임직자들의 마음이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와 아브라함과의 관계예요. 아브라함을 철저히 세워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알지만 그 속에서 자신의 관계를 아는 거죠. 자기 위치를 아는 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죠. 주여, 나의 위치를 알게 하옵소서. 그 사역을 하면서 참 재밌는 걸 배웠는데, 청소년 프로그램이었어요. 가끔씩 가서 섬기고 그랬었는데, 섬김의 자리에 가서 리더의 말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어요. 아무리 그 프로그램에 오랫동안 섬김을 했었어도 리더가 세워지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리더 말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찬양이면 찬양만 하지 다른 거에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식당은 식당, 찬양은 찬양, 예배는 예배, 주차면 주차, 그 넘어서지 않는 거예요. 자기 라인을 넘어서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게 질서에 순종하는 게 복이 될 걸 믿어요. 제가 가끔씩 깐냥해, 정말 게으른데,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할 정도로 게으른데 마음만 조급해가지고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어느 순간 누가 이렇게 연락이 오고 상담해야 된다고 그러면 갈등이 막 오더라고요. 어떡할래? 이것도 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니요, 그거 해야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구나. 순종하게끔 만드는 훈련 시키실 때가 많아요. 그리고 꼭 했어야 될 전화고 꼭 만났어야 될 상담이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내 위치가 어딘지, 지금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정확히 알길 바라는 거예요. 이 자리매김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철저하게 이제 리브가를 만났을 때 얼마나 이 사람의 표현이, 26절 같이 읽어봐요. 이에 그 사람이 뭐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를 놓고 막 하나님께 감사해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이 철저히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자체이시지만 일하실 때는 여호와의 종으로 일하세요. 종으로, 철저히 종으로 일하세요. 빌립보서 2장도 그는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종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아버지, 주인 되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다른 양식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것을 하는 게 내 양식이다. 이러면서 내가 먹어야 될 것, 해야 될 것이 뭔지 그걸 정확히 깨닫고 있는 거죠.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예수님은요, 누군가를 살려내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 됐어요. 누군가를 세워놓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 됐어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을 만나면 살아나기를 바라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섬김을 받기를 바라요. 여러분과 만나는 사건들을 통해 생명이 늘어나기를 원해요. 막 마음 가운데 누굴 딱 만나는 순간, 자, 따라서 하시죠. 나는 이제부터 낮아진다. 아멘. 다시 한번. 나는 이제부터 죽었다. 아멘. 유명한 그 성경 구절에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아직 몇 장에 나오는지 못 찾아봤어요. 근데 찾으시면 알려주세요.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이 사람 섬기려고 여기 앞에 있다.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만나는 순간요, 이제 내 입에서 내가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말은 평안이 나옵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말은 생명이 나옵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말은 살려주는 말이 나옵니다. 내 속에서 예수님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철저히 죽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낮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죠.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자존심 버리고 왔어요. 이렇게 인사 시작. 자존심 버리고 왔어요. 웃어보세요. 바보처럼. 어차피 안 보이니까 이렇게 오케바리. 그놈의 자존심이 뭐라고? 여러분의 자존심은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존심 얼마일 것 같아요? 남들이 얼마 정도 쳐줄 것 같아요? 장로님 자존심 자존심 얼마일 것 같아요, 권사님? 얼마일 것 같아요? 옆에 사람이 그 자존심 얼마로 쳐줄 것 같아요? 따라서 하시죠. 1원도 안 쳐줍니다. 상거래가 안 돼, 일단. 그걸 왜 사? 가치가 없어. 주님의 이름에 가치가 있음을 믿습니다. 가치도 없는 것 같고 왜 다이아몬드를 쥐고 돌멩이하고 고민하냐고. 주님 잡아야죠. 내 자존심 하나만 싹 치워주면 세상의 평화가 오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면 자존심이야. 뭐 이놈의 새끼 그냥. 철저하게 나 자신을 철저히 자기를 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종이 했던 기도의 내용 같이 읽습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로 기울여 나로 자, 이런 기도를 했죠. 자, 내가 물을 달라 하면 물을 주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뭣도 낙타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 알겠나이다. 이런 거죠. 자,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로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라고 기도의 조건을 여러분 이제 결혼 상대자의 조건을 걸었어요. 결혼 상대자의 조건을 혹시 갖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키는 뭐 이렇게 눈은 이렇게 학교는 이 정도 나와야 되고 혹시 그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그렇게 만나셨나요? 네. 만나셨다고요? 저런. 하여튼 늙은 종이 기도를 했는데 이런 기준을 했어요. 물을 달라 하면 주고 내 낙타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여자면 주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있는 사람이라 사람의 그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아요. 일명 까칠한 여자는 안 돼요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상대방을 좀 헤아릴 줄 아는 여자였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한 겁니다. 당시에 우물물 뜨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내려갔다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우물이 지금 어디냐면 나선형 계단으로 되어 있는 아래쪽에 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레박이 있는 우물도 굉장히 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사막이잖아요. 그래서 지하 안반수예요, 안반수. 그 큰 아래 모래판이 이 바위 판이 있으면 그 위로 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어요, 물이. 그래서 시원하죠, 대신. 깊음에 있어서 끌어오니까 여러분 우물에서 물 이렇게 두레박 해서 건져보셔서 알겠지만 쉽게 물 파지 못해요. 오다가 옆에 퉁퉁 치면서 흘려서 3분의 1을 흘리고 나서 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어쩔 땐 두레박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자신들이 두레박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 한 통을 채우려면 사람이 얼마나 여자가 또 여자의 몸으로 얼마나 많이 내려서 간신히 올려서 쪼르륵 붓고 또 이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허리, 손, 팔 그리고 물동이 지고 오고 가는 거 한낮에는 못하니까 낮이 좀 기우는 저녁쯤에 이제 일을 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리브가가 물을 다 마치고 나서 채워갖고 올라오는데 이를 만났다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저 사람이 요구하면 들어줘야 되는데 저 사람의 속에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보니까 저것도 필요한 애를 볼 수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여자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내 아들을 위해서 여자를 얻는다, 내 딸을 위해서 남편 될 사위를 얻는다 라고 할 때 어떤 기도를 하시겠어요? 여러분 딱 자기 수준에 맞는 기도합니다. 20대 아이들이 만약 종으로 갔으면 뭐라고 기도할까요? 주여 가장 핫한 여자를 주옵소서. 자기 수준에 맞는 거 구하는 거예요. 돈 좋아하는 사람이 가면 뭐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주님 재벌가를 얻게 하옵소서. 나이가 든 이 사람은 누구랑 결혼을 생활을 해야 정말 행복한지를 생각한 거예요. 자기중심적이 아니고 상대방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말이 뭐 하기 전에?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요. 여러분, 상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것처럼 기도가 빠른 적이 없어요. 내 기도할 때는 응답이 그렇게 안 오더니 누군가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정말 기도가 아버지 하고 기도를 하는 순간에 응답이 오고 있는 게 느껴져요. 저 신방 갈 때 그거 많이 느껴요. 이분 상황이 그리고 이렇게 펼치기만 하는 마음이 어떻게 감동 주실 때 많아요.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려고만 하면 응답 주실 때 많아요. 말이 마치기도 전에 응답이 그냥 주님의 음성도 아니고 그냥 실체가 돼서 걸어와요. 막 이렇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저 사람 아버지 저분의 일이 좀 성사돼야 돼요. 그 간절함을 기도하는 순간 눈 떠보니까 이미 응답이 막 걸어서 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같이 있죠.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내 부두엘의 소생이다. 지금 정확하게 아브라함 집안의 여자가 딱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우물로 뭐 한다고요? 내려가서, 그러니까 우물이 한참 내려가야 있는 지역인 거예요. 물을 그 물동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러니까 물 다 길었어요. 자기 거 다 기르고 나서 내일 끝났어요. 영업 끝났다고. 셔터문을 내리고 있는데 띵동하고 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셔터문 열고 가게 문 불 켜고 앉으세요. 뭐 드실 거예요? 빨리 나면 가세요. 진짜 왜 이 시간에 와가지고. 거의 그런 상황인 거죠. 내일 끝났어. 이제 나 가면 돼. 근데 와서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랬어요. 계속 있죠.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여 뭐 하죠? 급히 이래. 급히. 여러분, 하기 싫은 일 할 때 애들 어때요? 씻었어? 씻을 거야. 저희 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씻으라고. 씻을 거라고요. 가라고. 막 그다음부터 슬로우 비디오가 진행이 되죠. 막 이렇게 일어났다가 눕혔다가 언성은 올라가고 분위기 험악해지고 이러면서 근데 급히. 왜 급히 할까요? 왜?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니까. 남을 돕는 일에 제가 할게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며느리가 들어가시기를. 이런 며느리가 들어오기를.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계속 있죠.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계속 읽어볼까요?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낙타 한 마리에 들어가는 물이 75리터에서 150리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185리터 정도. 작은 낙타, 큰 낙타의 차이죠. 우리 100리터라고 생각할 때 10마리면 1톤이에요. 1톤의 물을 밸브를 열어서 콸콸콸 쏟는 게 아니고 내려가서 우물을 길어서 해서 다시 올라와서 한 마리 주고, 한 마리고 그냥 먹겠어요? 꿀꺽꿀꺽 다 먹는 거 아니에요? 몇 시간 걸렸을까요? 몇 시간 걸렸을 거예요? 그거를 급히 기꺼이 할 줄 아는 거죠. 자기 몸을 사리지 않아요. 자기 편안한 거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일 있으면 달려갈 줄 아는 사람이에요.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릴 때 팔이 갑자기 마징가 팔이 되나요? 팔 다 아프고요. 팔 근육 땡기고요. 다리 우들거리고요. 온몸에 힘 빠지고요. 허리 엄청 아프고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종이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알죠. 아브라함을 대할 줄 아니까 그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했고, 또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나에게 그런
나이 많은 예리한 종이 오면 좋겠다.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사실은 따라서 하시죠. 누군가를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리브가가 그 사람이 되어 있으니까 이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도움이 왔을 때 기꺼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섬김의 자세가 돼 있으니까 그런 사람 만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오면 기도하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노는 자리 가면 노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돼. 내 섬김의 자리에 있으면요, 그런 사람 만나는 거예요. 내 딸이 내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그 눈이 열리고 그 기준이 열리고 그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 그런 사람 봐요. 내가 어떤 게는 상관없고 좋은 사람만 붙여주십시오. 안 돼요. 여러분,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돼야 그 눈이 보이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해보죠. 아브라함 자녀들의 결혼을 통해서, 내 아들의 결혼을 통해 내 세력 확장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 아들이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 아들이 이 땅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예비해 놓으신 건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종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엘리에셀인가? 모르겠어요. 종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한 종인데 좀 섭섭하지 않겠어요? 종의 이름 누가 아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알아요. 리브가가 알아요. 이삭이 알아요. 그리고 또 누가 알까요? 하나님이 알아요. 나 안다. 네가 한빛교회 세울 때 어떤 눈물 흘렸는지 내가 안다. 네가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아픔들이 있었는지 내가 안다. 아무도 몰라줘도 네가 섬기고 양육하는 그 사람들을 놓고 어떤 몸부림을 쳤는지 내가 안다. 우리는 몰라주는데 하나님 아세요. 세상은 몰라주는데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 이런 종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런 종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마지막으로 우리 2구절 한번 같이 볼 건데요, 2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기도한 대로 되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내가 이 기도했는데 당신이네 그리고 입을 막 여는 게 아니고 묵묵히 주목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를 볼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고 이를 맡기고 보낼 만한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안 풀어요. 묵묵히 주님께 또 물어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제가 열리기를 바라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기도응답이 와도 묵묵히 하나님,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 문제는 뭐예요?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묵묵히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 교제권이 임하시기를 바라요. 주님하고 부르기만 해도 네 자녀는 내가 살려, 네 인생은 내가 열어, 너의 아들은 내가 이끌어, 너의 딸은 내가 만나게 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묵묵히 주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리기를, 그런 사명의 사람으로, 그런 청지기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